네 번째 주일인 부부 사랑 주일입니다. 1년 12달 가운데 가정의 달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 가정에서의 행복이 한 개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증해주는 귀한 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이 깨어지면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힘들어지고 나아가 그 사회와 그 시대가 고통스러워진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그 인격과 기질과 성품 속에 짙은 그림자가 드러워지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나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또 결혼을 하여 가정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받기도 하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기도 하지요.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자녀가 바로 큽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생활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건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피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보시니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랑하는 네 아내와 함께, 아내 속에는 남편도 있고 부모 자녀가 다 포함된 그런 단어예요. 사랑하는 너의 가족과 함께 일평생 즐겁게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건강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과 감사가 산물처럼 솟구치는 그런 멋진 가정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믿으시고 인생을 또 가정을 병행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정생활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오늘 이 부분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넓어야 돼요. 좁아진 마음을 넓히셔야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옹졸한 마음, 편협한 마음을 버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주고 받아줄 수 있을 때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로 행복이 가득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에고이즘이 너무나 팽배해져서 모든 상황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로남불이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그리고 교회에 오면 목회자와 성도들도 모두가 다 자기만 바라봐주고 자기만 위해주고 자기만 지지해주기를 원할 뿐 도무지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과 사정을 생각해주며 배려해주며 위해주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섭섭한 게 왜 그리 많고 야속한 게 무에 그리 많은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삐돌이들, 삐손이들 천지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 집에 가면 함께 생활하는 그 사람이 삐돌이일 때, 삐손이일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툭하면 삐지고 별거 아닌 일에도 쉽게 토라지면 우리가 가족으로서 하루 이틀 살고 말 것이 아닌데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부부고 부모 자식이고 형제 자매인데 이렇게 툭하면 삐지고 토라지고 섭섭해하고 얼굴 돌려앉고 등 돌리고 자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 가정에서의 생활에 행복할 수 있으며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에 기나게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리스어로는 판테스 호모프로네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직역하면은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품고 너희가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여러분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며 자비심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정생활, 교회생활해라. 그래야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내 입장, 내 판단,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행동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에 삐지고 행동 하나에 토라지고 눈빛 하나에 소홀해하지 말고 아니 저희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평소와는 다르게 격하게 예민하게 행동을 하네? 무슨 일이 있나? 한 번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런 표정, 그런 감정의 발출, 그런 예민하고 격한 행동을 하는 그 이면에 뭔가 사연이 있지 않을까? 한 번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나서 반응을 해도 늦지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부드러워질 것이고 따스하게 느껴질 것이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기하를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똑같은데 말 한마디 잔소리 한번 들었다고 해서 섭섭해하고 책망 좀 꾸지람 좀 들었다고 해서 꿍한 마음을 품고 살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멀어집니다. 교회생활이 신앙생활이 절대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없어요. 삐돌이의 삶은 힘들고 외로운 법이에요. 나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눈짓 하나 행동 하나 때문에 꿍해가지고 섭섭해하고 야속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아요. 삐돌이는 자기만 힘들어요. 삐순이는 자기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학교생활, 직장생활도 똑같습니다. 살다 보면 오해도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했으면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책망도 듣고 잔소리도 꾸지람도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들과 함께하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넓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큰 가슴으로 품고 계시듯 우리도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바라봐주며 기다려주며 수용할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면 절대로 저렇게 말하지 않고 나라면 절대로 이 대목에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다. 혹은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겠지.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실수한 것이 있다면 쿨하게 인정을 하고 책망과 잔소리는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 잘하라고 그러겠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고침으로 원만한 이해의 부요함에 이르러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생활이 되고 교회생활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이하를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과 동생, 언니와 누나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뭐냐? 넓은 마음을 머무라 그 말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에 걸맞는 반응을 보이는, 이해되시지요? 여러분 삐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일에 자주 토라지고 섭섭해하고 삐지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따라하세요. 자기만 힘들더라. 나만 힘들더라. 그거 맞아요. 삐돌이의 인생은 굉장히 세상은 다 꽃피는 봄날인데 자기만 북풍하면서 몰아치는 경우를 살아야 돼. 마음을 넓히셔야 돼. 별거 아닌 거 있을 수 있지. 아직 어린데 힘든 시대인데 나라도 저럴 거야. 넘어가줘야지. 별거 아닌 거에도 그렇게 서운해하고 야속해하고 그러면 행복할 수 없어요. 마음을 넓히시고 정말로 넉넉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행복한 공동체 생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입술을 절제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야 돼.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주시는 분인데 그 모든 은총이 담기는 그릇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그릇이 크고 깨끗할 때 더 큰 복이 임하고 더 좋은 축복이 임하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귀 쓰는 그릇, 천하 쓰는 그릇 여러 그릇이 있다. 그러나 어떤 그릇이든 무엇으로 만든 그릇이든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이 될 때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주인이 선한 것을 담을 준비가 된다. 그릇이 깨끗해야, 그릇이 커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간장종지에는 간장종지만큼밖에 안 담기고 큰 대야에는 대야만큼 담기는 거예요. 그릇의 문제라고. 그런데 그 그릇이 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끗한 그릇인지 더러운 그릇인지 큰 그릇인지 적은 그릇인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입술의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 그릇이라 그 말이에요. 깨끗한 그릇에서는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말이 나온다. 마음이 좁고 더럽고 추하면 좁은 말, 더러운 말, 추한 말이 나오고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믿음의 말이 나오고 은혜로 충만하면 은혜의 말이 나오고 혈기로 가득하면 혈기가 나오고 짜증이 가득하면 짜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이
작은지, 마음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말로 알 수 있다. 말소리 들으면 그의 그릇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안에,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면 입술을 금하여 원망과 불평을 멀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힘써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섬김의 말, 할렐루야. 입술이 아름다워야, 말이 고와야 하나님께서 그릇이 되었구나, 좋은 것 받을 만한 때가 되어서 많은 것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입으로 축복을 쏙쏙 넣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복된 인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행복한 인생,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함께한 사람들과 갈등 없이 충돌 없이 화목하고 즐겁게 기쁘게 살고 싶거든. 좋은 말이야 돼. 말이 향기로워야 돼. 말이 아름다워야 돼. 할렐루야. 말이 그릇이야 말이. 응?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그 고통스러웠던 종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해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40년간 길고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옥토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전부 생을 마감하게 된 그 비극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고 그것이 순간순간 입술로 튀어나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옥토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살 이하의 모든 사람이 광야에 다 죽은 이유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으며 새벽에는 이슬 속에 만나가 내려 농사짓지 않아도 40년간 배불리 먹고 지났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돋아 맞았으며 모든 기적이란 기적은 다 경험하는 40년을 보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느냐? 추우면 추워서 못 살겠네. 더우면 더워서 못 살겠네.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끊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영적인 원리이니 본보기를 삼아라. 경계를 얻어서 축복된 가정생활하기를 원하거든. 은혜로운 교회 생활하기를 원하거든. 원망의 말, 불평의 말 하면 안 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에서는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들에게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해줘야만 할 만한 그런 말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짧고 부드럽게 하시고
먼저 권면하기 전에 칭찬을 많이 하시고, 이거 지혜예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거든. 배우자에게든 자녀에게든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거든. 짧게 하시고 부드러운 단어로 사용하시고, 그거 말하기 전에 농부도 소나 나귀에 일을 시키게 되면 잘 먹인다고. 칭찬의 말을,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 듣고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해주고 짧게 끝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즐겁게 해주는 지혜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에서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오손도손 대화를 하다가도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따발총 같아. 기관총처럼 따다다다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그의 가정이 암울해지고 그의 식구들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본인들은 몰라요.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투덜이 때문에 공동체가 불행해진다. 투덜거리는 사람 때문에 불만이 많고 잔소리가 많고, 이런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어두워지고 그 공동체에 지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서의 생활을 힘겨워한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 권면이나 잔소리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다면, 그 남편이 할 수 있고 그 아내가 할 수 있고 그 부모가 할 수 있고 그 친구가 할 수 있다면 구원자가 뭐하러 오냐고 그들을 통해 하시면 되지.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잔소리도 안 되고 조언도 안 되고 충고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뜯어 고칠 수 있어. 내가 반복해서 얘기해주면, 내가 자꾸 지적해주고 나무라면 달라질 거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거듭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음을 갖는 거야.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지고, 잔소리는 많은데 사람 밖에 안 맡기잖아. 따라주질 않으니 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은 점점 증가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가 변화되어서 그와 함께 더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내 본래의 의도와 어떤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나의 가정은 더 어두워지고 그와의 관계는 더욱더 싸늘하게 식어져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냥 하우스지 홈이 아니야. 그냥 동거인이지 패밀리가 아니야. 무엇 때문에? 투덜이 때문에.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자꾸 짚고 고치려고 얘기했잖아요. 해줘야 할 말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짧게 부드럽게 칭찬을 먼저. 시작. 부드럽게 칭찬을 먼저. 아멘. 쉽지만 중요하고, 쉽지만 누구나 그렇게 못해. 그래서 자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 남편 바꿔놓고 싶고 우리 애들 변화시켜놓고 싶고 그래서 더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그와 함께 더 행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점점 스트레스만 쌓이고 자기 마음은 힘들어지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경 읽으시면 눈을 끔뻑끔뻑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을 하든지 끄떡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할지니라 율법에도 나와요. 여러분 서로 물고 먹으면 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어째 투덜거리면 피차망한다. 응? 그러나 답답하고 왜 부족하니까 속이 터지지만 모자라니까 답답하고 속이 터지지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 주면 즉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기다려주고 그래도 섬겨주고 존경해주면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한 날 보려는 사람은 모르는지기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못하게 하고 입술을 다물고 거짓말을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으로 건강한 가정 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의 삶이 행복에 겨워할 수 있는 즐거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결이 뭐냐? 투덜이가 되지 마세요. 불평, 불만을 그치세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 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 투덜대지 마. 왜 안 해주는데? 왜 그렇게 하는데? 왜 못하는데? 투덜거리지 좀 말고 왜 그래야 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는데 주님이 다 듣고 계셔. 주님도 참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때가 되면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투덜거리지 말고 기도하시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녀, 그런 부모라도 있어서 외롭지 않은 것이고.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원망 대신 감사하세요. 불평 대신 축복하시고 불만 대신 자족함을 가지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가정생활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 꿈꾸신다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원하는 말을 힘써 들어주시는 생활들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혼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을 하나요? 결혼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 형제 자녀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면서 주님 잘 섬기라고. 성경은 그게 이유예요. 너 혼자 생활할 때보다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져서 하나님과 사람을 더 기쁘게 해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시고 가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이 행복해지도록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주어야 하고 그의 인생이 나 때문에 짐스러워지지 않도록 그가 힘들어할 때 오히려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잘 들어주고 그 부탁을 잘 들어주고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순종하는 것이 그 답이에요. 많은 분들이 순종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만 떠올려요. 순종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순종은 여러분 사람들 특히 가정 안에서도 행복에 이르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고 아내가 남편의 요구를 잘 따라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자매가 자매에게 그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부탁하는 것들을 바쁘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기쁨이 돼요. 근데 내가 부탁을 해도 안 들어. 듣지만 채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이었더라. 지지난주인가 모르겠네. 만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 청년들을 좀 모아놓고 몇 가지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시간을 제가 한 5분 정도 가졌던 기억이 나요. 얘들아, 청년의 때는 너무 짧고 너무 귀하다. 짧게는 5년이고 결혼하면 끝나니까. 길게는 10년 남짓한데 너무나 짧지만 귀한 시간. 그 소중한 청년의 딸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면 나머지 인생이 보장이 돼. 그 귀한 청년의 시간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며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해. 하나님 살아계셔. 절대로 헛되지 않아. 천천만만매로 갚아줄 거야. 이런 권면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기도도 예배도 성경 읽기도 멀어지는 것 같아서 청년들한테만 여러분들 가시고 난 다음에도 권면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자, 그러고 나서 제가 한 주간, 두 주간을 보냈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가 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났더니 친구들이 바로 그날 저녁부터 저녁 예배를 나오기 시작을 하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을 하고 학교에나 직장에 오고 갈 때 교회를 들렸다 기도하고 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응? 얼마나 보람도 있고 감사가 있든지 소망이 보이더라. 물론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요. 저마다의 사정과 사연들이 있어서 마음으로만 동참할 뿐 그러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님들 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면 목사가 아니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는 고집쟁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들은 그야말로 완강한 암송아지와 같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자기 아내가 부모나 스승이나 어떤 상사나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는 척도 안 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쓰러질 망정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움직이는데 오래 못 갈 거라는 짐작은 해요. 그러나 그럴 망정 권면을 들은 그 순간 그날만은 움직여줘야 될 거 아니야. 꿈쩍도 하지 않는, 따라합시다, 고집이들이 있다. 고집쟁이들이 있단 말이야. 똥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아직이야, 나는 못해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 설교해도 안 움직일 사람들이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고 회의가 될까. 무슨 말을 하면 들은 척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속된 말로 너는 짖어라, 나는 내 길 가려운다. 그런 들어주지도 않고 들었어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걸어가는 사람들, 그가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교회 교우들이든 그런 고집쟁이들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그 사람에게 부탁하고 권면을 그냥 하나? 시험 될까봐 기도하고 하고 몇 번을 생각해서 그런 애들 꿈쩍도 안 하니 얼마나 회의가 될 거야. 응? 자기가 얼마나 남들을 불행하게 하는지를 그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 지금 당장은 그렇게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천벌이라고 할 만한, 징계라고 할 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내 판단대로 했어. 그래도 별일 없었고 결과는 좋았어. 앞으로 그럴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하냐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참아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고집쟁이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계획대로 풀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 같으신가요? 넌센스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나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행동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회의가 들고 그렇게 아프고 불행한데 세상 천지의 바보가 아니란
그 사람이 계속 앞으로도 나와 함께 살아줄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하냐고. 때를 기다리겠지. 두고 봐. 이렇게 되겠지요. 언젠가는, 응? 언젠가는 하면서. 로마서 2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꼭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구나.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참아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 고집대로만 움직여도 기다려주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이 임하듯 호련히 다가올 텐데 네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 그날이 올 텐데 그날 너는 그 고집부렸던 것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았던 똥고집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네가 받을 벌은 이전보다 훨씬 더 증폭되어 있을 것이다. 이해되시지요? 응? 말 잘 들어주면 남편이 말할 때 잘 들어주고 아내가 이것 좀 옮겨줘 할 때 옮겨주고 부모가 일찍 자할 때 일찍 자고 서로가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면 교회 오면 목사의 말, 지도자들의 말 잘 들어주면 나는 순종한 것뿐인데 그 순종이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툭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남편 여러분 말을 쏙쏙 들어주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그거야 그거. 말을 들어줘야 돼. 부탁하면 들어줘야 돼. 그럼 나는 칭찬 듣고 우리 가족은 행복해지는 거야. 응?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제목이 받침 하나 뺐을 뿐인데 글자에 뭐 니은 뒤로 받침 있잖아. 받침 하나 뺐을 뿐. 제목이야. 잘 들어보세요. 사전성어 뭐좀 이런 걸 바꾼 건데 인명제처. 원래 인명제처는 아니야. 인명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진인사 우리 송명화 예집반 집에 한 분이 있던데 액자가 진인사 대천명인데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지성이면 감처. 지극정성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처하태평. 아내 밑에 머물 때 모든 게 평안하다. 사필귀처.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에 따르게 된다. 남편들이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알겠지요?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한국 유교문화의 가부장적인 꼰대기질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사람한테 하는 말인데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노년이 편안하다. 그 뜻이 하고 싶은 거야. 마누라 말 잘 들으면 행복하다. 이 말 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 이거 유념해 주셔야 돼. 상대만 바뀔 뿐이야. 응? 행복한 가정생활 하고 싶거든. 우리 가정이 누가 봐도 부러운 가정,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멋진 가정 되기 원하시거든. 가족들 앞에서 고집쟁이가 되지 말고 순종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집이 때문에 그 가정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전에 먼저 아내가 기뻐하고 부모님이 기뻐하고 목사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저녁 반찬이 달라지고 그날 용돈이 달라지고 그 주간 설교가 부드러워져. 말하면 들어요 좀. 부탁하면 들은 척이라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말한 사람 보람 있고 들어줬으니 내 마음 기쁘고 변화가 나타날 것이니 하나님의 복은 그 공동체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성경 빌립보 4장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라? 행하라. 권면을 충고를 들은 것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들은 대로
실천해줘. 들은 거, 부탁받은 거 해주라 그 말이야. 그러면 결과가 뭐요? 평강의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춤과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네 가정 스위트홈 될 거야. 너의 교회 해피처치가 될 거야. 할렐루야. 응? 오늘 본문 이사 1장을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1장.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된대요? 땅이 아름다운 소산 먹을 것이고 그러나 거절하고 배반하는 고집 부리면 인생 망하게 된다. 돈 많이 못 벌어오는 가장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아내 때문에 뭐 시대가 어려워져서 코로나가 터져서 가정이 무너지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정 안에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남편이든 아내든 고집쟁이가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교회도 마찬가지야. 목사가 무슨 권면을 하든 듣는 것으로 끝나고 교회만 나가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 고집쟁이 때문에 그 공동체가 불행해지는 거야.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칭찬받고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이 행복해지는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여기 포도원은 가정과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꽃이 폈다는 것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너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생활 할 수 있어. 너의 교회생활은 얼마든지 신나고 만족스럽고 즐거울 수 있어. 그런데 그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깨는 원수가 있다는 거야. 여우는 원수를 말하는 거야. 내 가정, 내 교회를 망가뜨리는, 파괴하는, 허물어뜨리는, 그래서 기쁨 대신 슬픔을, 춤과 노래 대신 통곡을 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야. 제가 오늘 그 가정을 허무는 여우 3마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야. 삐돌이, 투덜이, 고집이. 시작. 순서 안 맞아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별거 아닌데도 투덜투덜 원망불평이 많은 여러분 투덜이 되면 안 돼. 예? 작은 거 하나에도 삐져가지고 3박 4일 많이 방문 걸어다니고 나오지도 않고 밥도 혼자 사 먹으러 다니고 등 돌리고 자고 삐돌이 투덜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가 입이 뚫도록 얘기해도 하나도 안 고쳐. 목사가 기도해라 예배 나오라 뭐 저거는 잔소리일 뿐이야. 나는 나의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는 고집이 그게 가정을 허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새끼 3마리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되셨지요? 물질이 부족해서 뭐 다른 어떤 시대가 어려워서 스펙이 좋지 않아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삐돌이가 있다는 거야. 툭하면 삐져서 나 교회 안 나가요. 자기 잘못은 모르고 권면했다고 이해 못한다고 교회 안 온대. 초등학교 주일학생 교회 끊던데. 삐돌이들 권면 책망 못 견뎌. 고집이 얼마나 센지, 투덜거리는 얼마나 원망, 불평, 불만이 많은지 그거는 여우짓 하는 거야. 그 포도원이 꽃이 핀 포도원이 꽃이 필수니 조만간에 열매 맺힐 것이고 맛있게 익어갈 것이고 막 담배가 진동할 것이고 그거 팔아서 막 가재도구도 사고 용돈도 펑펑 주면서 얼마나 행복해지겠어. 그런데 여우새끼 때문에 포도원이 망쳐. 여우새끼 삐돌이 투돌이 고집이 명심하시고 여러분 이 삐돌이 투돌이 고집이 이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때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무엇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올백을 맞아오고 장학금을 받아다 주고 소용없어. 내가 삐돌이 투돌이 고집이가 되면 그런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병들어가고 우리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오늘 고민 많아서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가정의 달 넷째 주가 걸려서 근데 가정의 달 설교는 이미 2달 전에 다 계획됐던 거라서 그냥 하는 것이고 가정의 달 끝나면 성령 강림절 설교할 겁니다만은 고민 중에 이 설교하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 고집쟁이 되지 마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모든 걸 자기가 알아서 한 불안당 같은 놈들이 있어. 결혼도 지멋대로, 학교도 지멋대로, 직장도 뭐 하다 못하면 뭐 눈썹 뭐 문신하는 거, 귓구멍 뚫는 거 뭐 별거 별걸 다 참 고집쟁이가 고집쟁이. 투덜이들 미치는 거예요. 삐돌이들. 남의 안 보고 살지. 가족인데 한 가족인데 안 볼 수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불행 바이러스야. 꼭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서 결단하시고 거듭나셔서 행복을 전파하는 행복 바이러스들로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투덜대며 살지 말게 하시고 자주 별거 아닌 일에 삐지고 토라지고 섭섭해해서 남처럼 외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고요. 들어야 할 말인데 나 잘되라고 하는 부탁인데 사랑하는데 가족들의 말인데도 왜 이렇게 고집대로만 행하는지 이거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런 나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이 불행해집니다. 깊이 깨닫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